학개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으로 성찰의 유익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의 모든 스포츠에는 하프타임이라고 있죠. 쿼터제로 돌아가는 농구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슈퍼볼 같은 경우에도, 풋볼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이제 하프타임이 전후반으로 나뉘어져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대부분의 이 스포츠가 하프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 첫째 주일이면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행사 중에 하나인 슈퍼볼이 열리죠. 그 슈퍼볼에서 가장 광고 효과가 높은 시간대, 그것이 바로 딱 중간에 열리는 하프타임 쇼에 가장 광고가 몰린다고 합니다. 그 하프타임 시간은 고작 해봐야 12분 정도, 13분, 12분 이 정도인데요. 그 짧은 하프타임을 미국의 최고의 뮤지션들이 최고의 공연으로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 공연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프타임에는 경기를 잠시 멈추고 후반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TV로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나 경기장의 군중들의 분위기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라앉을 것 같은 분위기를 그 슈퍼볼 중간, 그 하프타임 때 하는 뮤지션들의 공연을 통해서 쇼 때문에 그 경기가 더 무르익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쇼에 열광하고 있을 때에 선수 대기실에서는 극적인 아주 극도의 긴장감이 맴돌게 되죠. 거기서는 이게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12분 정도 되는 이 시간이 후반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금쪽 같은 시간이죠. 막 릴렉스하고 퍼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군중들은 그 쇼를 즐기고 있지만, 선수들은 그 시간 동안에 전반전에서 뭘 잘못했는지, 내가 나중에 후반에서는 뭘 더 잘해야 할 것인지, 후반전에서는 어떤 전략을 펴야 할 것인지 철저히 점검합니다. 바로 이제 시작될 후반전의 승리를 위해서 말이죠. 이 하프타임은 게임을 지고 있는 팀에게 있어서는 반전을 위해서 작전을 세우는 시간이고, 지금 계속 이기고 있는 팀은 이기고 있는 이 기세를 꺾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신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전략으로 보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 있기 때문에 극적인,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더 나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하프타임 같은 시간이 우리 인생에 종종 필요할 때가 있고 불현듯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을 성찰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하프타임은 내 인생에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 등장하게 될 때에 불현듯 정말로 도적과 같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나빠졌을 때, 갑자기 나빠졌을 때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의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죠. 내가 꿈꾸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갑작스럽게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에 그 순간들이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 후반전에 다가오지 않은 그 시간들이 희망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하프타임이 긍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라든지 출산 같은 어떤 긍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 삶과 내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튼 이 후반전을 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가오든 긍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가오든, 여하튼 이 성찰의 시간은 아직 다가오지 않는 후반의 시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일부러라도 이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고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빼야 하고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무엇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무엇을 향하여서 내 시선을 고정해야 될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후반전의 삶은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수차례라기보다는 수십 차례가 오히려 어울릴 것 같습니다. 수많은 하프타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프타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실 때 바로 그때가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마다 그 적시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대부분 그 시간을 거부했죠. 그러나 분명 그 시간은 단순히 고난을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하프타임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갔다가 오랜만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왔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 원래 70년 동안 거기서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갑자기 멈춰진 일이 있었어요. 무려 몇 년을 멈췄냐면 14년 이상을 멈췄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지금 성전 재건이 갑자기 멈춘 것은 지역 사람들의 정치적인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멈춰진 것이다. 더 이상 이걸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들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그런 관점으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학개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자기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고 재건이 갑자기 멈춰지게 된 것은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슈가 일어나가지고 멈춰진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내부적인 거기서 원인이 있는 것이다. 너희 행위를 살펴라 말씀하세요. 7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자기 행위를 살피랍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모함과 방해 공작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본래적인 이유는 너희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다 막으시는 거라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결과적으로 너희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가 부르지를 않고 모든 것이 행복하게 다가오는 여러분 70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흡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일꾼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받아도 결국에는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벌긴 버는데 그냥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리는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 그건 너희 행위를 살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라. 너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포로 생활 돌아와서 70년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의 하프타임이 지금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으로 찾아온 하프타임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찾아온 하프타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 새로운 삶의 후반전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야 할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봐야 하는 이 하프타임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함께 살폈듯이 우리는 doing,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being, 주님의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의 모습을 우리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존재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이 순간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서 있는 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데, 릴렉스하고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후반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롭게 찾아온 우리 공동체의 이 승기의 시간을 허비하거나 릴렉스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웃초청주일 잔치를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로 성숙해져야 할 기회로 잡으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다가온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한 하프타임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인류 역사 사건 가운데에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으로 인해서 찾아온 하프타임입니다. 이것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한국에서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당했어요. 피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떠날 수 없다.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를 드리다가 순교하신 많은 분들 계세요. 그 한국 전쟁 중에도 멈춰지지 않았던 예배가 지금 전염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이라고 하는 방법을 교회가 찾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골의 작은 교회들,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교회의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주일 예배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집회 금지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하프타임이에요.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이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이 시점은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국교회의 대부분 교회가 주일날 예배당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여야 된다,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교회로 모여야 된다, 이걸 제가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잠자고 있냐 이 말인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본질적인 빙으로 돌아가야 해요. 우리 존재,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영적인 도전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니까, 주님께서 주신 사인이다, 메시지다,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이다, 메시지다,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해버리게 되면 아픈 자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과 함께 동참하지를 못할 망정 공감의 능력을 상실하고 이 질책하는 설교가 이게 가당하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 야, 이건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는 분명히 공감의 능력이 없는 조금 멍청한 목회자일 수 있어요. 그 앞에 직접 환자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질병이 이렇게 교회 문을 닫을 정도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제너레이션 세대에게 주시는 사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멍청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정도 사인이면은 교회가 눈을 떠야 해요.
이걸 간과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목회자도 참 멍청한 목회자입니다. 사인은 사인으로 받아야 해요. 이러한 전염병은 단순히 손을 씻지를 않아서 자기 청결 관리, 이 위생 관리를 못해서 자연적으로 실수로 일어난 사건으로 말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가 중지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또한 아직은 이 뉴욕에서는 아직 우리 교회는 그것을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지, 교회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being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의 원래 목적을 분명히 성찰해야 하는 하프타임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길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이는 것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잘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나마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만약 그거 없으면 어떻게 예배 드릴 거예요? 목사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도 그게 사실 모이는 거거든요. 인터넷으로 모이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이긴 모이는데 예배를 집례한 목사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해요. 온라인으로 아무리 예배를 한다 한들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인터넷 킨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신앙생활 그저 그렇게 하셨던 분들은 키지도 않았을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될지 본 적이 없습니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기라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거예요. 지난 3월 2일 한국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라고 있는데요.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신 오대식 목사님께서 지난 3월 2일 페이스북에 참회의 기도를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회가 성찰해야 하는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신해서 스스로 참여하는 기도였어요. 저는 그 글을 읽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도 감당해야 할 하프타임이다. 이 성찰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란 사실을 저는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도 이 기도의 내용을 읽고 이 순간 이 하프타임에 함께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평범한 일상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한국이요.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어요. 허구한 시간을 지금 약국 앞에서 마스크 한 장 사려고 2-3시간 반나절 시간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기다릴 수도 없어요. 추운데 벌벌 떨면서 어떻게 거기서 서서 기다립니까? 기다리다가 이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무너졌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8개국이 넘었다고 해요. 주님,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 바꾸어 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조금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한국인들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팁으로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도 파송한 김웅 선교사님께서 윤혜운 선교사님은 인도에 계시고 캄보디아로 김웅 선교사님이 신학생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2월 말에 잠깐 이동했다가 3월 3일이 다시 인도로 돌아가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잠깐 내리셔서 비행기를 갈아타셔야 되는데 갈아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도 정부에서 한국 국적의 모든 사람들이 인도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그 방콕 거기 국제공항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금지당한 거예요. 당신 못 탄다고. 그래서 지금 방콕에 갇혀 계십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이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108개 이상 되는 국가들이 한국 국적의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님들도 지금 돌아가고 계신 분들 가운데 묶여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락이 왔습니다. 새빵 구했대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방콕에서 지금 친구들이 구해준 그 조그만 방에 갇혀서 지금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마찬가지니까요. 왜냐하면 태국도 지금 이제 돌고 있으니까요. 기도 달라는 메시지가 저에게 왔어요. 여러분, 이게 도전의 시간입니다. 분명히 이건 뭔가 주님께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 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와 같이 느낍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를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동양인인데 지하철에서 흑인이 갑자기 앞에 등장을 하더니 내 앞에서 떨어져 나가라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얼굴, 그 몸에다 대고 그거 뭐죠? 여러분 그 세니타이저, 뿌리는 세니타이저 있잖아요. 그걸 막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 상대방을 향해서. 얼마나 이게 비참한 무시당하는 일입니까? 네 번째 읽어볼까요?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한국 사람들 다 마스크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주님이 입을 막으시는구나. 더 이상 말 좀 하지 말라고. 얼마나 내 안에 있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서 무책임한 말들 말해서 말로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말로서 사람들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세우신 존재를 깎아내리는 일들 했던 거 다 회개하라고 이 입을 다 막아주시는구나. 목사님께서는 그걸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낍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여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으시는 것을 주님께서 막으셨잖아요. 질병 하나 때문에 모이는 교회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흩어지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빛이라 하셨는데 빛을 발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벌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빛된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는 순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입니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품이라는 거예요. 왜냐? 한순간에 한 명도 없이 사라져버리니까요. 세상에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주일날 교회에 성도가 없다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니. 마지막입니다. 7번째,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기도문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그 목사님만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신 이 하프타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반전을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벌써 어젯밤에 뉴욕에도 지금 비상사태로서 이것을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 총영사관 제가 인터넷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켜보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낮아지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의 후반전으로서 또한 뉴욕 교계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교훈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뉴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슈퍼마켓 가서 마켓 가서 사재기하는 이렇게 분주한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특별새벽 기간 동안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낮아지고 더 엎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이 하프타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구별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